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만남이고요.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미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이 어떤 것인가?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한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다. 해적선 탄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해적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사실은 그 해적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과 같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안다.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짐이 가중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한다. 바리새인의 열심을 아는가? 물공 들이는 사람의 열심을 아는가?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요 실패, 실망일 뿐이다. 신념,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 얻게 되는 줄 오해한다.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단코 아니다.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해결책을 진실되게 설명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좀 있다. 계속 세상이 말하는 구원, 또 잘못 알고 있는 구원, 혹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확인을 하도록 좋겠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막연하게 또 지금 얘기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이 곧 성령이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서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 라고 써여 있고요.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생명의 법이 사망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된다. 이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성령 가진 자는 변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분이 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로 변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양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육신과 삶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칼과 적신이나 육신이나 모든 것들이 천사조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영접한 이후에 나타나는 구원받은 나,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상태이고 이 상태는 사실 모든 완전한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이미 가진 우리로서 사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6번째 보면 치유해서 마약과 각종 약물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거조차도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고 사실은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지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치유의 방법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과 고린도전서 2장과 또 요한일서 2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정말로 우리 안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어야 그 다음 치유가 참된 치유가 돼요. 사실은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그 다음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육신의 치유,
뭐 피나 혈관 이런 부분들이 약물이 이미 투여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치유를 받아야 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병원에 도움을 받고 또 생활에 도움을 받는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문제고 사실은 그 문제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러한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그렇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나타날 만한 이 상태가 이미 그러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언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영적인 상태 자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는 진짜로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나로서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넘어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우리 이렇게 지교하는 시간이 사실은 이러한 시간인 거죠. 이렇게 지금 한가 짚어나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 가운데 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